네, 할렐루야. 네,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잠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도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잠언도 그렇고, 이 중심 주제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지혜요. 사람이 똑똑해서, 유능해서 성공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야지 잘 삽니다. 지혜로워야지. 그래서 지혜가 참 중요한데,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일까요?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롭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저보다도 가방끈은 좀 짧으신데 그래도 저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그런 어르신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아는 것과 지혜는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잠언 전도서에 보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다 새겨 들어야 할 말씀들인데, 근데 잘 보면은 그게 지혜의 본질은 아니지요. 자,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즉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도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하고 생각해서 얻은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막 귀신 보고 놀라는 것처럼 막 그런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일까? 자,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세요. 그 앞에 우리는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이 세상 만사가 내가 아닌 하나님 손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요,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봤대요. 여기서 봤다는 건 그냥 봤다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사색하고 공부하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봤더니 인생이라는 것이 참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 인생이란 게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빠르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성공하고 잘 버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요. 이거 운전해 보면 알아요. 운전해 보면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막 늦어져 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막 추월해서 막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리 추월해서 가도요, 갑자기 뭐 고장난 차가 한 대 서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말 해도 괜찮을까요? 똥차가 한 대 앞에 들들들들들 거리면서 가든지, 그러면요, 이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추월했던 그 차량들하고 결국은 같이 도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추월했던 그 차들이 먼저 도착하는 그런 경우들도 벌어집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빨리빨리 간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빠른 거 좋아합니까? 그래서 학교도 막 월반에서 빨리 끝내면 대단하게 여기고, 뭐든지 막 빨리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빨리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자, 시기와 기회 얘기가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때가 맞아야 하고 운이 따라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노력하고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까? 열심히만 하면 됩니까? 물론 성공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은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죠.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때가 맞고 운이 맞았기 때문에 대박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발명가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말의 방점은 노력이 아닌 영감에 찍힌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노력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1%의 영감이 중요하다. 이 말의 뉘앙스가 그겁니다. 여기서 하려는 얘기가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는 거는 맞아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번뜩이는 영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말처럼요, 에디슨은 무려 3,400여 권에 달하는 노트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적고 쓰고 노력을 한 거예요. 노력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영감이 탁 떠올랐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고 잡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막 기회가 와도요, 저 같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노력하고 준비했으니까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은 것이죠. 여기 학생들 많은데요. 학생들 이 얘기를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를 보내주십니다. 그럴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평소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뭐 노력을 지금 강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방향이 갔는데, 노력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노력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하지만 인생은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성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시기와 기회, 때와 운이 따라줘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때와 운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섭리, 그럴 때 인생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짜서 내 생각대로 하면서 막 내 열심만 가지고 고집을 피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그렇게 살면은요,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도 하시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면서 인생이 풀려나갑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요, 1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보세요. 사람이 당장 1분, 1초 후도 모르는데, 그것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엄청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도 사람은 앞일을 예측 못합니다. 물론 데이터를 막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것저것 가설들을 세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일찍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뭐 달란트 시장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세팅을 다 해놨는데 아침부터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딱 어떻게 달란트 시장이 끝나니까 이렇게 전기가 들어왔는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요, 우리 어르신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감이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감이요. 이제 이때쯤이면 이런 시기겠구나 하는 그런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그런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감이 있다 해도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코로나가 터질지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진다 싶더니 이제 또 변이들이 막 일어나면서 또다시 또 술렁술렁이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도요,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나름 코로나 이후를 전망한다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고 뭐 이런 세미나도 듣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시대가 될 거다, 교회도 그렇게 될 거다, 막 제가 그렇게 막 떠들었어요. 그래서 방송 시스템 뭐 이런 장비들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제가 또 그렇게 방송 잘하는 교회들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그렇게 변할 것이다, 온라인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웬걸요, 온라인 꽝입니다. 꽝, 진짜 꽝이에요. 온라인도 하루 이틀이지요. 조금 하다 보니까 막 지치는 거예요.
영적인 피로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현장에 갈급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만나고, 오늘도 주일학교 애기들이 왔는데 너무 좋아요. 막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교회는 온라인으로 바뀐다. 막 제가 그렇게 떠들었던 걸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내일 일도 모르고 1시간 1분 후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는 것, 이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앞으로를 궁금해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미래 어떻게 될 건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걸 모르게 하셨다는데 그거를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그걸 알려고 신통방통한 목사님, 권사님 찾아다니고, 누가 그런 얘기해주면 혹해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2단 3단에 빠지죠.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뭐 어디 투자하시게요? 투자하시게요? 어디 뭐 딴 나라 이민 가시게요?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자, 여러분, 안개 속을 걸어가 보셨습니까? 안개 속이요? 안개가 자욱하면요, 앞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안개 속에서 한 발자국을 딱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간만큼 그 다음 한 발자국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발자국 가면 또 그 정도 간만큼 또 그 다음 길이 보이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미래까지 다 알려주시고 와라, 순종해라, 이게 아니라 한 걸음 순종하면은 그 다음 한 발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한 발자국 순종하면 그 다음 한 발자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이 나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 떠나라 라고 하셨을 적에, 자, 1년에는 이렇게 되고 2년 후에는 이렇게 되고 3년 후에는 이렇게 되고 사업계획 다 설명해 주시고 브리핑 다 해주셔서 아브라함이 다 이해를 하니까, 그래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너 가라.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갔다는 겁니다. 딱 하나, 약속의 땅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결론, 그 결말만 붙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인도하시면서 약속의 땅을까지 인도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말을 다 알려주셨어요. 정말 우리한테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이게 우리의 결말입니다. 자,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알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이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노심초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또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또 아주 재밌다기보다는 참 한숨이 나오는 그런 얘기가 벌어집니다. 13절부터 보세요.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느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에 큰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포위를 했대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쫙 포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왕이 생각하기엔 그랬겠죠. 아, 이거 뭐 식은 죽 먹기라고 이 조그만한 성 금방 순식간에 점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이 대군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는 왕이에요. 그리고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막 무기도 좋은 거 갖고 왔겠죠. 그래서 기세 등등하게 쳐들어갔는데 시골의 무명의 한 사람의 지혜, 그 지혜로 인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결국은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 이 왕이 교만했을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작은 거 금방이라고 교만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항상 하던 대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저번에 거기보다도 더 작네. 그 정도만 해. 똑같이 해. 그러면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만만하게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큰 코를 닥친 것이죠. 자,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압도적이라고 이긴다? 잘할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교만이에요. 진짜 교만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이고, 항상 하던 대로 해서 잘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우리가 벗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도하심,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더 황당한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가난한 지혜자 덕분에 이겼대요. 그런데 그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영웅아니에요. 자기들을 구해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웅으로 추대하고 동상도 만들고 카퍼레이드도 하고 이래도 모자를 판에 이 사람을 깨끗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아니면 이 사람이 가난한 지혜자라고 하잖아요. 가난한 지혜자. 자, 가난하니까 무시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가난한 사람. 그러면서 그 가난한 사람이 세운 공을 힘 있는 자들이 뺏어서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자, 굉장히 이건 부조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조리함이 세상에서 똑같이 벌어집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후손들을 보면은 정말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분들은 아주 깨끗하게 잊혀지지요. 아무도 기억을 안 해주지요. 그리고 후손들도 어렵게 사시는 것을 보면은 정말 막 혈압이 끓어오릅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정말 세상 살 맛이 안 난다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하러 하냐, 이게 아니라 옳은 일이라면 그것을 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이 돼야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해서 뭐하냐, 누가 알아주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하자는 것입니다. 예.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니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자는 겁니다. 그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사람이 추해지고 시험에 듭니다. 왜? 사람 보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되게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7절에 어리석은 권력자들이 큰 소리를 치는 것보다 작고 부드러운 지혜자의 말이 낫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혜가 최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있고 해가지고 큰 소리 탁탁 쳐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더 낫다. 지혜가 최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8절 보세요. 지혜가 무기보다 낫대요. 그런데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선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를 짜내서 열심히 해도 어리석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만리장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크기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이 적들이 감히 침입할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단한 만리장성이 무려 3번이나 뚫렸대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뚫렸답니다. 어떻게요? 적들이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한테 뇌물을 주니까 그 문지기들이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만큼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그래요.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 해도 정말 알지 못하는 그 작은 것 하나에 이게 다 허사가 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게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교만해야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 있다, 내가 열심히 했다, 교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요, 세상이 도 아니면 뭐, 흙과 백, 이렇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은 못 해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기백은 좋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단순한 게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전에 제가 한국 텔레비전 방송을 보는데 뭐 조폭같이 생긴 아주 무섭게 생긴 남자가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주 잘 나가는 작곡가예요. 작곡가. 외모에 어울리지 않게. 그리고 기획사 대표예요. 잘 나가는 기획사 대표.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소속사 연예인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무조건 겸손하고 감사해라. 무조건 겸손하고 감사해라. 겸손. 계속 겸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요.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일단. 모태신앙이고, 또 새벽 기도에도 어머니하고 빠짐없이 나갑니다. 그럴 정도로 막 뜨거운 신자예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도 했더라고요, 이분이요.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이분이 작곡가로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더라고요. 뭐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그런 아이돌 그룹들하고 같이 작업도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랬다가 또 바닥까지 꼬꾸라지고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이거를 몇 번을 반복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했던 게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겸손해라 라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런 겸손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